샬롬. 8월 9일 화요일 오늘의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교회의 부흥에는 아주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한 편리한 건물도 있어야 합니다. 또 주차장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만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사는 왕이 되고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도 아사처럼 왕이 되고 나서 우상들을 다 버리고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집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3년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3년 되었을 때에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각 성읍으로 보냅니다. 보낸 목적은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들을 각 성읍으로 다 파송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유다의 부흥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유다가 부흥케 되었고 다른 나라들이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참된 부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속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첫 단추를 잘 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유다의 부흥을 가져온 그런 반석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떠한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늘날 교회들은 과거에 비해서 비대해졌습니다. 건물들도 아주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많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외적으로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위기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이겨낼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처방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참된 부흥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미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말씀 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들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졌을 때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씀을 배우든지 우리는 어떤 면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가르치거나 혹은 배우거나 이 사역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 제쳐뒀고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각 성읍에 파송하는, 그리고 순회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이 좋습니다. 사명감과 전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다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이 사명감, 말씀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전략,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전략이라는 이 두 가지 무기를 붙잡고 교회를 갱신시킬 때에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나를 변화시키는 이런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